이것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회방하는 영에 대해 직설적으로 다루어진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영이나 마귀가 있었던 예는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18살 정도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사역을 하거나 때론 중단도 했지만 회방하는 악한 영을 삶 속에서 다루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악한 영은 사람을 괴롭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멈추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이러한 회방하는 영이 많은 도시에서 바울을 체포하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해서 감옥에서 수일 혹은 수주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성도를 보살피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효과적인 사역은 그가 감옥 밖에서 사역할 때나 회당에서 사역했을 때였으며 기적이 그 마을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 마을이 회심하기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법을 어기면서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다양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온전히 사역할 수 없었고 이것의 배후에는 회방하는 영, 방해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내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과 그 서신에 쓴 것 중 일부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바울을 성장시키셨는지, 그가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이고 여기서 쳐서라는 단어는 연달아 때리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학자는 권투시합에서 선수가 연타로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면 또 다운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이럴 때 때려 눕히기 위해 연타로 공격하여 쓰러뜨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쳐서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치거나 재판에서 그의 뺨을 때렸다는 구절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쳐서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때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단의 행동을 방해하는 영의 사례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울의 많은 사역 가운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파손시키고 자초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바울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영적인 악한 영을 부리면서 또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방해하는 합당한 동기부여를 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특정한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넘기거나 자르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플라스키 버지니아에 있는 밥 화이트 블러바드 교회에서 부흥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4주 반 동안 진행하는 집회였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거나 집에 전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는 집회가 끝나고 밤에 저는 복도가 깜깜해서 욕실에 불을 켜놓은 채 제 숙소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복도 건너편에는 작은 침실이 있었고 저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었고 그 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몇 피트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문을 꽝꽝 두드리는 것 같더니 문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에겐 작은 디지털 야광 시계가 있었는데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보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누군가가 죽어서 아마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교회에 누군가를 부르러 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저의 문을 두드리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 도구나 연장들을 두는 물품 보관실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관리인이 청소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계속 흔드는 거지? 또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참 모를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잠이 오지 않고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보면 복도가 보이는 위치에 제가 있었습니다. 밖에 화장실에 켜놓은 불빛으로 복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다란 천을 뒤집어 쓴 것 같으며 미라처럼 보이는 키가 4피트나 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깨에 2개의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메고 제가 있는 문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제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 줄 아십니까? 건물을 찢어버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났고 제 모든 오감이 오싹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이젠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며 재미있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얘기를 다른 사역자들에게 말을 해줬더니 그들은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문을 지나가는 그 존재를 보고 싶지 않아 자는 척했습니다. 커다란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존재가 제 눈과 마주치면 방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방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자는 척을 했고 겁에 질려 그 존재가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영적 존재는 목회자 사무실에 가서 파일 캐비닛을 열었고 목사의 회의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문소리가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의실로 올라가기까지 대략 10여 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는 회의실로 올라간 그때로부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 귀에만 들렸고 제 눈에만 보였는데 아마도 이 기이한 일을 보고 소리를 들었던 것은 제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였고 또 어쩌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것을 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목사님 회의실에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집회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회의에서 교회 내부 갈등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중단되었고 집회를 계속 할지 말지가 계속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회를 계속 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날 154명이 구원을 받았고 75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 교회에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긴 회심자의 숫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저는 카운티에서 마약상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회방하는 영을 또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블랙스버그, 크리스티안스버그, 플라스키 이 3개의 다른 카운티에서 제가 하는 사역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사역은 학교와 레드포드 대학에서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교하는 곳에 450명의 고등학생이 나타났고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으로 인해
세 군데의 마약상들이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주요 마약상 중 한 명이 페리스톤을 제거해야 하며 페리스톤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하나님께 하신 일들로 인해 그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후 저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연로한 목사의 아내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 당시 그 지역의 목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서너 페이지의 편지를 써서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준 계시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방하는 영이 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의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닥칠 상황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이상한 부정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교회의 내부에 분열이 되고 서로 소통이 깨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과 또한 제 목숨을 노리는 마약상들과 같은 그런 회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이유들로 회방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회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교만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인내심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욥의 이야기와 유사한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살 소망도 없고 죽음의 어려움을 겪는 존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있을 돌파구보다 먼저 이런 회방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돌파구를 발견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위해 회방하는 영과의 존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큰 돌파와 승리는 가장 큰 존투 후에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매우 무거운 기이한 존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대적이 회방하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일들이 아니기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같이 기도할 그룹들을 형성해 놓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개인이든 단체이든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저는 4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경험을 통해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며 당신에게 돌파구를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 돌파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열쇠이며 방해하는 영들에 대한 열쇠를 말하겠습니다. 모든 공격의 열쇠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스어로 은혜는 카루스이고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언급하는 것은 신약에서 호의, 은사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투쟁이나 전쟁 중에 있고 당신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간구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저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족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열쇠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회방하는 영들은 항상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괴롭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족하게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 기도로 당신의 손을 잡아주도록 부탁하십시오. 함께 싸워 나가시고 돌파해 나가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